어떤 사람은 인생 100년을 1년처럼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아도 100년을 사는 것처럼 밀도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면 하나님 보시기에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이 있는 반면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 때 바윗돌처럼 무거운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 저마다 삶의 무게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둘 때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다시 주 앞에 설 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을 바라보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날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의 무게야말로 바윗돌처럼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또 삶이 밀도 있게 살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가급적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묵상할게요. 말씀을 찾아서 할 수만 있다면 밑줄도 긋고 그럴 때 이제 내 성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전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람셋, 애굽에 있는 람셋에서 출발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었을 때, 3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 제가 지금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군요. 출애굽기 12장 1절인데, 제가 민수기 1장 1절을 말씀드렸군요. 민수기 1장 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 때 광야에서 회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2년 2월 1일, 2년 2달 하루 되었을 때 어디 도착했냐면 이제 회막을 치게 되었다. 그 얘기가 오늘 지금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민수기 1장 1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가 3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될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후에 그들이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다 지은 후 이제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십계명이나 배상에 관한 것이나 도덕에 관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제작하였고, 제작한 후 오늘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구난방으로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칠지,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 회막을 친 후에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음나파를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성경책 한번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넘겨보실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둘째 해 2년 둘째 달 2월 스무날 2월 20일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은 2년 2월 1일이고 오늘은 2년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부터 오늘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2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 내용이 민수기 11장 11절까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며칠이요? 20일 동안 몇 장을? 민수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분량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떠날지에서 말씀하신 후에 민수기 33장 38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민수기 33장 38절. 33장 38절.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40년 5월 1일이 민수기 3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 민수기 33장 38절은 40년 5월 1일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몇 년이죠? 38년의 기록이 이 안에 들어있죠. 맞죠?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33장까지는 38년의 기록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단 20일, 민수기 10장부터 33장까지는 38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10장은 단 20일 만에 기록된 반면 이 뒤에 10장부터 38장까지 23장에 대한 내용은 무려 38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8년을 하루 일수로 계산하면 13,870시간입니다. 13,87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장을 기록해도 대략 13,000장의 내용을 기록해야 될 엄청난 분량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38년의 내용이 단 23장으로 요약해서 들어있을 뿐 자세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려 단 20일 만에 10장이라고 하는 분량이 기록된 반면 10장부터 이 뒤에 33장은 23장이라는 내용이 무려 38년의 내용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기록하면서 40년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무려 10장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을 단 20일 만에 기록했고, 반면 그 뒤까지 10장부터 33장까지는 23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분량을 38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안에 이거에 다 합축하고 말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13,870시간이라고 하는 날수를 따져도 하루에 한 장만 기록해도 10,000장이 넘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민수기 10장과 33장 사이에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이 낭비된 이유가 민수기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한번 다시 넘겨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4장 30 민수기 14장 25절에 볼까요? 함께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경로가 다시 광야로 유턴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로를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광야를 다 지나왔는데, 광야를 지나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4장 33절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던 그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회막에 진을 칠 때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머무르면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 그들이 현실 앞에 믿음이 아니라 현실 앞에 낙심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이 낙심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돌이켜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14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이 방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살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생명이 긴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시간에 무엇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시간 안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밀도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무려 단순히 2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무려 10장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10장부터 오늘 민수기 33장까지는 38년의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을 만큼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들의 삶을 보면 돌라의 삶은 단 2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기드온의 삶은 98절에 간해서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자 삶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 삶의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또 무엇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늘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요. 어떤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이해하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 우리 인생에 대한 의도, 뜻을 헤아리는 거죠.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삶의 계획하심과 뜻과 의도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어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께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되시고 힘드시나요? 예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림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명의 포커스를 두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세우신 목적과 의도,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으시죠. 그 뜻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삶의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요.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과운을 만들고, 전도서 2장에 보면 살림에 물을 주고 못을 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를 가졌으면 거대한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이 금으로 되었고 앉은 것이 상아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누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사명, 생명보다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밀도 있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2023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되어지는 그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로 하루를 보내진 않아요. 우리의 시간 안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그 심겨진 시간을 주님께 가져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사명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도, 더불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더불어 주시는 풍요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